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4장 부르심으로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증언하는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회개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98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응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도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사오니 은혜와 충만함이 없이 돌아가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반석 같은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가기를 원하오니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벗은 자와 굶는 자들을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셨고 또 돌보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한 필요한 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설득되게 하셔서 변화받게 하여 하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순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입으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드러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찬송 소리에 저희의 완악하고 나태한 심령이 거듭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봉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오니 주님이 세우신 최동문 목사님을 위하여 기대 드리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시어 주님의 양떼를 맡아 먹이고 기르시는 목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진 귀중한 사명을 귀중히 여겨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육간에 축복받는 목사님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능력 있는 목자로서 주님의 양들을 양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그의 건강도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 위에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후에 최동묵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설 명절 주간에 먹을 것도 많은데 금식하러 오신 우리 설 단기 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우들 따뜻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 연휴 금식 때 또 명절에 먹을 거 많을 때 이렇게 금식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뭘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이렇게 오셨는데 금식자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차가 하나 있는데 바로 흑효차입니다.
100가지 이 열매를 가지고 만든 이 흑효차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카페에 요즘 다양한 메뉴들이 많은데 우리 금식자들도 먹을 게 없을까 봤더니 유일한 메뉴가 바로 흑효차입니다. 그래서 3,000원에 오늘 서비스로 염가하니까 여러분 오늘 가셔서 흑효차 양을 조금 더 많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흑효차 한 잔, 물은 공짜로 마음껏 드시고에 흑효차는 3,000원 내시고 드시면 선교 기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식자들에게 특별 서비스하는 흑효차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혹시 거절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절. 너는 안 돼. 당신은 안 돼. 이런 거절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바로 성가대, 옛날엔 성가대, 요즘은 찬양대. 찬양대에서 제가 정식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왜 쫓겨났느냐? 박자, 음정 하나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찬양대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대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시내가에 가서 시내물 벌컥벌컥 마시면서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들어와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성가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나가라 그랬으니, 여러분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은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박자하고 모든 건 안 맞다고 얘기는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거절을 당해본 경험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설 명절 때 고향 가는 길에, 저는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버스를 타려면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고향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표도 예매도 안 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향은 가야겠고, 그래서 줄 안 서고 중간에 들어가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새치기. 그걸 딱 들어가가지고 딱 서가 있는데 새치기 했다고 갑자기 전기봉을 가져와가지고 몸에다가 딱 돼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 뒤로 다시. 너는 거기 안 돼! 뒤로 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줄 안 선다고 전기봉 갖다 대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절 여러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3번째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람들도 이렇게 거절하면 어마어마한 비참함과 절망감을 느끼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거절을 당한 여자가 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 상실감이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는 뭐 하지도 않았어요?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상종하지 않느냐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하지도 않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개라고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는 이 여인에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했지만은 실제로는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한번 정말 그렇게 했는지 오늘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누구에게 던진다? 개들에게 던진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딸은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거절당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절망지었고 또 보통 귀신이 아닌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입니다.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이 도대체 뭡니까? 바로 그 도전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도전을 했단 말이죠.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자,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 바로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상황과 형편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어야 될 것이죠. 그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방인이지만 주여 도와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도 거절한 사람에게, 거절한 예수님께 이 여인은 감동을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가대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신학교 다닐 때에 지휘를 한 학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학기 딱 하고 나서 실습할 때 교수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지휘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휘하는 분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맞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니까 웃음이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찬송 인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둘의 수도원에 가서 찬송 인도할 때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반주를 해도 될까요? 그래서 반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주를 하는 순간 안 맞으니까. 근데 그분은 저를 도와주려고 얘기한 거지만은 저는 하는 순간 안 맞기 때문에 정중하게 제가 저는 반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반주를 안 하냐? 사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안 맞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반주자들이 와서 저에게 청을 했지만 저는 다 거절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허락한 사람이 바로 SBS의 그 단장 김정택 단장이 금식하러 왔는데 저보고 반주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안 되냐 물어서 저는 저한테 맞출 수 있으면 해라,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맞추겠대요. 그래서 SBS 김정택 단장 정도 되면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먼저 하래요. 찬양을 내가 먼저, 원래 반주가 먼저 하고 찬양하는데 나보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소리. 그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갔더니 나한테 맞추더라고. 제가 처음으로 나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분이 유일한 그분이었다는 걸. 그래서 제가 따지고 보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반주자가 문제구나.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구나. 나도 반주자가 빨리 하면 빨리 맞춰주고 늦게 하면 늦게 맞춰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나도 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또 했더니 그때 어떤 금식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랄 말을 해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목사님은 절대 음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자신을 내가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쥐구멍이라도 이분이 나를 진짜 알고 얘기하는지 격려하려고 얘기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내가 절대 음감을 가진 건 또 틀림없어요. 왜냐? 반주가 없으면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반주 밑에 똥똥똥 해가지고 맞추는 게 없이 저는 올라가면 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당한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물러서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안 될 게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때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삶에 거절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거절할 때가. 근데 왜 거절하실까? 우리의 기도에도 거절하시고 우리의 요청에도 거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거절할 때가 있는데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거절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존재입니다. 영향력도 대단하고 또 인물도 대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 이순신보다도 더 유일하게 기억하는 분이 바로 모세인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될 유일한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당했을까요? 바로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반석에서 물이 2번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왔다고요? 2번. 한 번은 바위를 쳐서 물이 팍팍 나왔고, 2번째는 쳐지 말고 말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첫 번째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지만 2번째는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썩을 썩이니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말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뭐 했다고요? 내리쳤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해라고? 말로 해라, 말로 하라. 말씀으로 해도 충분히 물이 나오는데 왜 치느냐? 하나님은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정말 그런지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 그야말로 모세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들여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가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대표로 가나안 땅은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 나에게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모세도 결국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했지만 거절할 때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우리의 기도가, 요청이 거절을 당하였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존재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인물보다 또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으로 바울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3번이나, 말이 3번이지 공적으로 드러난 것만 3번이지 그 외에 기도는 엄청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기도를 주님이 허락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겸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겸손케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고쳐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는단 말이죠. 거절했다. 정말 거절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이 좋은 줄 알지만 약한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센 게 좋은 게 아니라 약한 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은 대단한 거, 강한 거, 높은 거, 이런 것이 세상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가치는 약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네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내가 안 된다고 고백하고 연약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잘 되는 거지, 여러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더욱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은 그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약한 것을 자랑하고 거절하시는 은혜에 감격할 줄 알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곳에 머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할 거 다 해보다가 역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조절해 주셔야 돼 생각하고 두레스돈에 금식하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다 느끼시고, 그래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그러면서 먹으면서 하면 염치가 없으니까 또 며칠 굶어 보려고 하지만 단기 금식은 열흘에 비하면 금식도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할 것 같으니까 대단한 금식이 오신 것입니다. 저도 늘 열흘 금식 1년에 한 차례씩 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금식 해보면은요, 금식
안 할 때는 하루를 굶어도 괜찮은데 금식한다 그러면 한 끼만 벌써 금식한다는 말만 들어도 배가 고파요. 그렇지 여러분요. 평소에는 식사하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가 금식한다고 그러면 막 줄을 서요. 금식 밥 먹자고 같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런 먹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세를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주님이 인도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때로 거절하시고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로 우리의 불순종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걸 알고 거절당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군요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거절하실까? 구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알고 싶어서 잠시 거절하십니다. 정말 간절한가? 정말 간절함이 있나? 뭐 한 끼 금식하러 그냥 폼으로 왔나? 진짜 금식하나? 하나님이 간절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침묵으로 했는데 침묵으로 간절한 요청을 잠시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간 이 사람에게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침묵하시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더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이 침묵하든 대답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계속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예수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귀찮다 이거예요. 빨리 나가라. 예수님이 한 말씀을 했습니까? 한 말씀도 안 했습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거절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섭섭한 소리 요만큼 들었다고 행! 나가는 거거나 여기밖에 교회 없나? 나가거나 그런 자세 가지고는 하나님께 복 못 받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당신이 교회 나가라 하는 소리 있어도 더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대담해야 됩니다. 담담해야 됩니다. 거절당해도 더 부르짖고 더 간절히 요청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이 보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신 후에 가나안 여인에게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조리한 것들을 다 한 번에 청산하신 분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걸 완전히 부수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도 존중하면서,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응답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잠시 침묵으로 그렇게
일관하셨던 이유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우리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이 말을 예수님이 듣고 감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면 벌써 도망가도 몇 번 도망가야 되는데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개다 이거예요. 개.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이라도 감동 안 할 수 없겠어요.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자세만 가지면 안 될 게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김준홍 목사님이 예전에 농민들한테 소 수입해가지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다가 돈은 받고 소는 못 줘가지고 사기꾼이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옷 홀랑 벗기고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이런 거 생각하면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모진 고난과 고문과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버티셨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 정말 부스러기 은혜라도 여러분 체험하겠다고 하는 이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이 믿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어마어마한 믿음, 부르짖고 더 부르짖고 거절당해도 계속 일관되게 하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었다, 대단한 믿음이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뭔지 모르지만 그 소원대로 되려면은 이런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해외에서 목회하다 왔는데 처음 미국 갈 때에 저도 대사관에게 가가지고 비자 내러 갔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한 번 거절당해, 여러분 미 대사관에서 가서 거절당해 보신 분 알겠지만 한 번 리젝트 도장 찍히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가도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대사관에 갈 때에 서류 꼼꼼하게 써가지고 가야 됩니까? 대충 써가지고 가야 됩니까? 꼼꼼하게 써가지고 가도 허락하지 않는데 저는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써가지고 갔어요. 몰라가지고. 대사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습게 얘기했죠. 그래 가자마자 그냥 바로 리젝트 당해. 딱 받자마자 그 뒤로 서류 아무리 준비해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거절.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미국 못 가보고 이제 목회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절당해가지고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기처 그때 장관했던 정건모 미국 통이에요. 그분 얘기하면은 될 줄 알았어. 왜냐 미국 통이니까. 대사관도 통하고. 그래서 김준홍 목사님이 아쉬운 소리를 못 하시는 분인데 저를 미국 보내려고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비자 좀 주도록 아침에, 그것도 아침 일찍 가까이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저는 그 다음에 딱 넣으면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딱 나올 줄 알았어요. 딱 다시 딱 넣었다가 딱 봤더니 거절.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미국 통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뒤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미국 가든 안 가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을 식구들이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정에 갔더니 미국 통도 안 되는데 딱 넣었더니 딱 합격 딱 왔어요.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되는구나. 미국 통도 안 되는구나. 내가 볼 땐 대통령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니까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해도 기도해도 거절하시는 이유,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건 없는지. 그러나 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어떤 거절을 하더라도 더 강력하게 주님 함께로 다가가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 거절당했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 우리 모두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봉헌송은 우리 교회 청년 황다현 우리 청년이신데 이력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들으시면 얼마나 대단한 우리 자매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 연휴 설 명절 주간에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무엇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 통일한구 주님의 헌금 모든 예물을 주님 험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이미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오늘 설 금식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구별된 봉헌을 주님이 험량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한없는 은총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사모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며 온라인 또 계좌 유튜브 방송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주님 험량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 설 명절 주간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일정 카페와 식사는 정상적으로 하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없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월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 두레스도 온 설 단기 금식 오신 여러분들 이미 축복했으니까 여러분 2부 예배 마치고 2부 사이에 우리 교회 투어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월 14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구역별로 구역장의 인도 따라 릴레이 기도를 하니까 릴레이 기도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구역별로 쭉 릴레이 언제 우리가 들었는지를 다 게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선교연회 헌신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남선교 연합회 주간 척사 대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10시 30분 아까 유튜브로 방영한 게 바로 3월 5일 날 영천로에 출신자 초청 예배가 여러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시차례는 전곡 중앙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김준홍 목사님 신간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보신 대로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번에 사순절 교재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 꼭 한 권씩 가지고 선물도 하시고 또 교재로 활용되니까 꼭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당에 오늘 1시 30분에 있고 청년부 겨울수련회 두레스도원에서 여러분 있다니까 기도로 또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새로운 찬양 예수 주님은 사랑의 빛 하고 우리 이명환 목사님 축도로 일부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 주님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예수 주님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이제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신 역사가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둘의 가족들을 위해, 금식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함께 드리는 온라인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